네, 성경봉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만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도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성경과 세계사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망.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소망에 대한 단어가 더 마음에 확 와닿게 되는데, 자,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공들여 세운 백성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또 그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또 그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세계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의 내용과 동일하게 갑니다. 바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등 이런 열강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또 억압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참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이 소망에 대한 단어를 참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여러분, 잠시나마 평화로워 보일 수는 있어도 죄라든지 또 피로 얼룩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말세다. 이 말세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는지 몰라요. 장차 앞으로 주님께서 이 죄인들이 가득한 이 땅에 부으실 재앙이라든지 또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을 미리 예언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섭고 또 두려움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또 이 세계사를 통해서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읽으면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마음이 확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류의 시작, 그리고 인류의 번영, 그리고 또 인류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모든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인간과 인간이 이뤄놓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전하지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제 기억에 특별히 남는 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국가의 부라든지 또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혹은 이제 군사력, 이런 것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주님이 아니라 군사력이나 국가의 부나 정치라든지 외교 정치라든지 이런 데다가 더 의지했고 마음을 뒀다는 것은 뭡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소망을 주님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것이라든지 인간적인 것에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소망을 두었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충격.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다른 곳에 자꾸 소망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유다에게 주셨던 은혜, 국가의 부라든지 누릴 수 있던 그 모든 부유와 평화들을 마치 인간들 자신들의 지혜로 스스로 이뤄낸 것처럼,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뤄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고 즐기면서 죄에 빠지다가 결국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우리 신앙을, 우리 마음을,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는, 돌아보는 시간이 늘 필요합니다. 종종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엔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 쪽으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런 일들에 소홀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신앙적인 고민이라든지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다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혹은 타락한 걸 알면서도 죄 짓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 죄를 탐하다가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좀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둘 만한, 참으로 소망을 두고 참으로 의지할 만한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있습니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없지요. 이 땅의 것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영원하지 않아요. 과거에 여러분 왕들이 죽으면 왕의 무덤을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왕이 저승에 가서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누리라고 많은 금은 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무덤에 다 놓습니다. 또 중국의 어느 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살아있는 신하들까지 무덤에 같이 눕고서는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죽어서도 그 저세상 가서 자기를 섬기라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으면 부도 권력도 명예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행복이 여러분 깁니까? 행복도 잠깐이에요. 누리고 있는 풍요가 여러분 영원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이 영원합니까? 제가 정말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어가면서 육신이 정말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정말 느낍니다. 건강이 한 해 한 해 안 좋아요. 여러분 인간 관계로부터 얻는 유익이 여러분 영원합니까? 사람은 언제 나와 친했다가 언제 내 적이 될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거, 은밀한 거 너무 다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자연 환경도 여러분, 이 좋은 환경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가 오염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얼마나 몸살이를 앓고 있습니까? 지금 기후변화도 심각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땐 미세먼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인가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게 대두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면서 참 보면서 지구 환경이 정말 안 좋아지는구나. 마스크 쓰기 답답하고 힘들다. 마스크 안 쓰던 미세먼지가 없던 때가 그립다. 좋았다. 막 이러고 살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세먼지는 있을지언정 코로나가 없던 시대가 그립다 이런다니까요. 점점 악해지고 나빠지고 뭐가 여러분 영원한 게 있습니까 이 땅에. 정말 소망을 두고 정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이 땅에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이미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라든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류의 끝이 어떨지 지구의 끝이 어떨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어요. 결국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이 지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고요. 주님 앞에 사람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결국 다 주님의 이제 요한계시록이 예언하신 재앙과 심판들을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참 의지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참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좀 감이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슴팍에 팍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돼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에 더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삶의 비중을 한번 잘 따져보세요. 아니 그럼 목사님 저는 일하고 있는데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성직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맡겨진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해야 돼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돼요. 신앙의 끈을 여러분 약하게 잡고 있거나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분이 누군가, 내 안에 정말 뭘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시작도 알고 있고 끝도 알고 있는데 끝까지 나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 겁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은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소망이 어느 분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주님께로부터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뭘 얻을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모든 기쁨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기쁨과 평강은 여러분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저 집사는, 아니 저 성도는, 저 권사는, 저 장로는 아니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이게 기뻐할 일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은 똑같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참 기쁨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있는 걸 알면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했냐면, 나 죽으면 장례식장에 찬송가 틀어놔라. 왜?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너희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가 틀어놓고 자기가 천국 가는 거를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역설적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적 축복인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주실까요? 어떤 자들에게? 이게 참 핵심인데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믿는 자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규성 목사님께서도 좀 된 것 같은데 설교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목이 그겁니다. 믿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곁에서 지켜주고 계시는데 이걸 믿어줘야 이걸 즐기지. 이걸 믿어줘야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주님을 믿지 못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고 계시는데 누리지를 못해. 왜? 믿지 못하니까. 믿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신적 축복, 모든 기쁨과 평강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괴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 주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믿지 못하면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자기 안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과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근심으로만 차여 있으면요, 삶의 질이 근심으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으면요, 삶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진다니까요. 내 안에 뭐로 채워지는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기쁨과 평강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정말 원하면서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특징.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혀주시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 자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 희락과 화평이 나오죠? 이게 지금 로마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기쁨과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믿을 때, 주님을 믿을 때. 그럼 여러분, 기쁨과 평강이 왜 중요한 겁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왜 그렇게 누려야 되는 겁니까? 기쁨과 평강이 없는 성도들은 여러분, 환경에 쉽게 영향받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주님 안 계신가 보다. 내가 교회 가서 헌금한 거 아깝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 투자하고 한 거 다 아깝네. 헛된 건가 보다. 조금만 기쁨이 오면 주님이 날 도와주셨나? 도와주셨나 보다도 아니에요. 도와주셨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쉽게 환경 영향받고 조금만 곤고나 환란이 오면 그냥 믿음을 저버린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요동쳐요, 요동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요동치지 않고 항상 비슷하게 일정하게 수준을 유지해 나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저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 같으나 금방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고, 저 사람이 시험 든 것 같은데 금방 어느새 주님 안에서 극복돼가지고 기뻐하고 있고 평강을 누리고 있고,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의 열매가 보인다고요. 막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기도할 때 방언하거든 능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교회 오래 좀 떠나더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저 귀신 쫓는 능력 주세요. 저 병치유하는 능력 주세요. 예언하는 능력 주세요. 이런 것만 구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 이 열매를 맺는 능력, 기쁨과 평안, 이런 것들을 좀 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만이 여러분 성도님들로 하여금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오늘 성경의 원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여기서 믿음이 고정되어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동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뭡니까? 믿음은 좋다가도 약해지기도 하고 약해졌다가 좋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은 의심으로부터 또 사탄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계속 공격받기 때문이에요. 공격받습니다. 부단히 이런 의심과 영적 싸움과 싸워서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믿음이 병들고 믿음이 약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과 평강은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럼 목사님 성도는 뭘 구해야 합니까? 딱 답이 나오죠? 첫 번째, 성도는 뭘 구해야 합니까? 바로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소망이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도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또 거론합니다. 12절과 13절에 연거푸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계속 거듭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소망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 성도들에게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실 그 모든 약속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거다.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다른 게 소망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믿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들과 은혜를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다. 이게 소망이라고요. 이게 소망. 다른 게 소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을 예배해 주셨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안 이루실 거다. 이러면 소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주님께 사하면, 죄를 고백드리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번복하셔. 거짓말 하셨어. 너 죄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럼 그게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베푸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소망이라고요. 이게 소망.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바로 소망이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다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내세가 있단 말입니다.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잘 섬기면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소망이라고. 그게 소망. 바울의 관심은 선교로 세워진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해지기를 원했다고요. 그 영적 부여의 핵심이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소망. 성도들이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소망,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성도만이 여러분 환난이라든지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이 소망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무기가 돼요. 영적 무기.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 사람이 소망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한 용기이며 새로운 의지다. 소망. 소망이 없는 것은 여러분 실패로 전제로 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에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소망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싸움터에서 우리 전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이 소망을 충만히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싶다고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면 소망이 생기겠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이런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소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가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 믿음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최대 관심사였던 교회라든지 성도들이 누렸음이라는 그 영적 부요는 결국에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꼭 구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해 핵심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굳건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야 주님께 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고요.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성도는 뭘 구해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소망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며 약속을 성취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그걸 왜 기도하시라고요? 말씀을 읽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소망이 생기지 않아.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주님께 소망이 생기지 않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소망이 생기지 않아.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굳건한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우리가 소망을 부여잡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모든 은혜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참 기도 제목들이 돼야 돼요. 자꾸 여러분 이 땅의 것만 구하지 마세요. 내 개인적인 기도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와 우리 사모와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능력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과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주님께 참 의지를 두면서 환난과 고난도 이기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최후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평화의 세 같지만 여러분 지금 말세입니다. 말세.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나서 저한테 한 번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 천국 소망에 대한 설교를 정말 오랜만에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죠.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천국 소망에 대한 설교하는 분을 자기는 잘 못 봤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고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소유하셔서 주님 주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또 성령의 능력인 소망을 주님 안에 두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